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22일 주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제 오프닝 어떠셨나요? 평소 우리 심층탐구 시작할 때처럼 가벼운 인사도 없고 그 쇼에 대한 소개나 환영한다는 말조차 아예 없었죠. 네, 완전 되게 건조하고 정제된 느낌이었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자료의 규칙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따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정말 기묘한 충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거칠고 막 생명력 넘치는 텍스트가 있어요. 네네. 비유하자면 깊은 숲속에서 스스로 흙을 뚫고 나오는 야생의 씨앗 같달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이 고대의 텍스트를 현대의 오디오나 시각 매체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도로 엄격한 가이드라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 방금 하신 오프닝도 그 엄격한 가이드라인 중 하나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자료가 만나는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 그 야생의 씨앗을 먼지 한 톨 없는 무균 상태에 약간 티타늄 상자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티타늄 상자, 정확한 비유네요. 그 날것의 생명력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현대의 알고리즘적 질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우리의 호기심을 엄청 강하게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2000년 전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은유가 품고 있는 알맹이, 즉 핵심 메시지를 해체해보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거대한 지혜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현대의 시스템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정보를 통제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먼저 이 티타늄 상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부터 좀 볼까요? 좋습니다. 그 제공된 오디오와 인포그래픽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현대사회에서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고도로 통제된 작업인지를 딱 알 수 있어요. 네, 규칙들이 마치 그 정밀한 컴퓨터 코딩 매뉴얼 같아요. 진짜 그래요. 오디오 가이드라인 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힐 정도라니까요. 화자는 반드시 수년간 한 교회를 성실히 섬긴 연륜 있는 장로교 목사 2명으로 설정되어야 하고요. 감정적인 과잉이나 쓸데없는 잡담도 절대 금지죠. 네, 농담도 안 돼요. 특히 도입부 억제 규칙이 진짜 인상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로나 웰컴 같은 단어는 아예 금지어잖아요. 무조건 정해진 문장으로만 시작해야 하죠. 네. 게다가 신을 지칭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만 표기해야 하고 전체 구조는 핵심 메시지, 구조, 묵상 포인트, 마무리 기도라는 이 4단계를 절대 벗어나선 안 되죠. 시각 자료를 통제하는 인포그래픽 가이드라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거 진짜 편집증에 가깝지 않나요? 네, 단 하나의 슬라이드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디자인은 2D 평면 모노라인이어야 해요. 색상마저 지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밝은 베이지 배경 위에 네이비 블루랑 머스타드 옐로우만 허용된다고? 네, 딱 그 색상들만요. 심지어 폰트 규정은 더위 없어요. 우측 하단 여백에서 정확히 10pt 떨어진 위치에 그 노토산스 KR 6피트 크기로 파일명을 넣어야 하고요. 폰트 깨져서 네모 모양으로 나오는 두부 문자는 절대 허용 불가죠. 네네. 출력 전에 완벽하게 검증하라는 필수 요건까지 박혀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이건 완벽하게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감각 차단 탱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감각 차단 탱크요? 네. 시청각적인 자극을 이렇게 극도로 통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안에 담긴 텍스트가 얼마나 압도적이길래 이런 강력한 차폐막이 필요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처한 정보과잉이라는 현대적 환경하고 이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개념의 무게 사이의 격차에 있어요. 환경과 텍스트의 격차요? 네. 요한복음 15장의 텍스트는 사실 영원한 생명, 절대적인 사랑, 신과의 연합 같은 우주적이고 방대한 신학적 개념들을 담고 있거든요. 텍스트 자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너무 거대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인들은 매일 수천 개의 광고나 쇼품 영상에 노출되면서 인지적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잖아요. 그렇죠. 늘 피곤하죠, 뇌가. 그래서 이 거대한 고대의 개념을 정보에 지친 사람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려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위계와 모듈러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6피트 폰트나 절제된 톤이 그냥 꼰대 같은 규칙이 아니라 네, 사람들의 인지적 과부하를 막고 오직 메시지 본질에만 뇌의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인지공학인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이 답답할 정도로 촘촘한 규칙들이 사실은 청취자를 보호하고 메시지의 순도를 지키기 위한 최첨단 방패졌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견고한 방패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알맹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가보죠. 네, 핵심 메시지 파트네요. 자료를 보면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의 자료를 보면 이 선언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요? 왜요? 예수는 여기서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뭐뭐이다 라는 신적 자기계시의 화법을 사용하거든요.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신을 논부로, 사람들을 가지로 비유하는 거죠. 이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대체 왜 하필 포도나무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튼튼한 백향목도 있고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왜 굳이 막 덩굴처럼 얽히고 설킨 포도나무를 골랐을까요? 그게 고대 중동에서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뿐이거든요. 열매 빼면 시체라는 거군요. 네, 에스겔 15장 같은 구약 문헌을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로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심지어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요. 와, 땔감으로도 못 써요. 네, 오직 열매를 맺어야만 가치가 있는 식물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신의 선택을 받아서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대한 메타포였습니다. 아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포도나무였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상 같은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농부인 신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시고 떫은 들포도를 맺는 악하고 병든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열매 맺기에 완벽하게 실패한 거네요. 맞아요. 바로 이런 아픈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가 지금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내가 바로 그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은유가 아니라 기존의 실패한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을 가져왔다는 거대한 독립선언이네요. 또는 시스템 리부트라고도 할 수 있죠. 시스템 리부트.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의 작업 방식, 그러니까 묵상 포인트에 등장하는 헬라어 원어의 발음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일종의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죠. 네, 요한복음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같더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다룰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그게 헬라어로 아이레이죠. 네, 아이레이.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건 카타이레이라고 합니다. 아이레이와 카타이레이. 라임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농부의 가위질 소리가 막 귓가에 찰칵찰칵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농도에 단호하면서도 정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즉 카타이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가지치기라는 건 결국 생사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가지치기는 결코 부드러운 쓰다듬음이 아니에요. 식물 입장에선 엄청 아프겠죠. 식물의 관점에서는 고통스러운 절단이죠. 하지만 농부는 아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라느라 영양분을 낭비하는 잔가지들이나 병든 부분들을 칼로 날카롭게 도려내야만 비로소 원줄기의 생명력이 핵심 가지로 응축된다는 걸요. 그래야 진짜 열매가 맺히니까요. 맞습니다. 이걸 인간의 삶으로 치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헛된 욕망이나 교만, 잘못된 습관들을 삶의 맥락에서 고통스럽지만 단호하게 잘라내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거죠.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고통이군요.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그리고 솔직히 약간 의문이 들었던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일이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네네.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라는 건 너무 수동적이고 요즘 같은 자기계발 시대에는 좀 무책임하게 들리지 않나요? 내가 노력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막 발버둥 쳐야 한다고 배우는데 인간의 주도적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 해서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발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한다는 건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철저한 의존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항복에 가깝습니다. 의존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항복이요. 표현이 멋지네요. 주의 자료에서 예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단언하거든요. 네,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떠나서라는 뜻의 헬라어 코리스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생명 공급선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가지라도 원줄기에서 잘려나가면 며칠 내로 말라비틀어져서 땔감으로 버려지잖아요. 아, 듣고 보니 아까 제가 자료 보면서 생각했던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스마트폰 비유요? 네. 스마트폰 스스로는 아무리 화면을 켜려고 안간힘을 써도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곧 철덩어리잖아요. 케이블을 통해서 전류라는 생명선이 흘러 들어와야만 기능을 할 수 있죠. 아주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전력을 막 만들어내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전력망에 자신을 플러그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거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였군요. 완벽한 메커니즘 설명입니다. 덧붙여서 이 자료는 접붙여져 있다는 것의 기준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게 아님을 경고하고 있어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군중들이나 심지어 예수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예수 곁에 있었지만 내면의 생명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충전기 포트가 안 맞았거나 선이 끊어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진짜 연결은 어떤 소속감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생명수인 수액을 직접 공급받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지가 충전기에 꽂힌 스마트폰처럼 그저 양분을 온전히 흡수하기만 한다면 네, 결국 그 가지 끝에 열리는 열매라는 건 가지가 밤낮으로 고생해서 얻어낸 성취의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저 농부의 가지치기랑 원줄기의 영양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부산물일 뿐이죠. 도대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맺게 되는 그 열매의 실체가 뭡니까? 자, 드디어 이 대화의 절정에 도달하셨네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의 핵심 구조입니다.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창한 종교적 업적이나 실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이요? 솔직히 말해서 종교 경전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약간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단어 자체는 익숙하죠. 하지만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 전혀 진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착하게 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네, 그 사랑은 누군가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맹렬하고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개념인 상호 내재성이 등장하죠. 잠깐만요. 상호 내재성이요? 갑자기 막 전문적인 신학 용어가 훅 들어왔는데요. 이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 건가요? 쉽게 풀자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완벽한 연합입니다. 호스트님이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요. 네네. 충전기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배터리 안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현상인 거죠. 생명과 뜻이 완전히 섞여서 예수의 이타적인 생명력이 가진 사람을 통과해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의 공유군요. 맞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요. 이 목숨을 거는 사랑의 계명이 주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지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갑자기 그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거든요. 매 엄청난 변화죠. 저는 이 대목 보면서 막 무슨 거대한 조직 개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조직 개편이라 아주 재밌는 시각이네요. 어떻게 보셨길래요? 생각해보세요. 맹목적으로 상사 지시만 따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단 직원, 즉 종의 위치에서 단숨에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과 비밀을 모두 공유하는 공동 창업자, 즉 친구로 승진한 거잖아요. 와, 공동창업자. 네, 주인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승진의 조건이 무슨 영업 실적 1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니.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른 인사발령 아닙니까? 아주 명쾌하고 훌륭한 해석이네요.
이 종에서 친구로의 전환은 구약의 율법주의와 신약의 은혜를 대비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아, 구약과 신약의 대비요? 네, 율법주의 아래에서 인간은 처벌이 두려워서 혹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규칙을 지키는 종이었습니다. 종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거든요. 안 하면 혼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구약에서도 극소수의 인물,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모세나 이사야서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신의 뜻을 깊이 공유했기에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습니다. 와, 아브라함과 모세 레벨의 완전 VIP 타이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에게 접붙여진 평범한 제자들 모두에게 그 VIP 타이틀, 친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이네요. 네, 친구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깊은 연대와 기쁨에서 우러나오니까요. 기쁨, 맞아요, 기쁨. 자료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다락방의 분위기는 사실 최악이었잖아요. 스성은 곧 떠난다고 하고 밖에서는 막 체포조가 돌아다니고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죠.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는 이 처절한 희생의 사랑을 명령하면서 역설적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거기서 그 붉은 포도주가 상징했던 것이 바로 이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아, 거기서도 포도주였네요. 그렇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생명선으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진짜 열매를 맺을 때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그 다락방이 가장 충만한 기쁨의 잔치자리로 변모하게 되는 원리인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반전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막 각자 도생하던 말단 직원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공동 창업자들이 되면서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기쁜 상태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는 2000년 전의 거칠고 야생적인 텍스트와 그것을 담아내는 극도로 통제된 현대적 가이드라인이라는 두 가지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 오늘 이 대화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 중요한 질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터나 관계 속에서 처벌이나 평가가 두려워 억지로 의무를 다하는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뜻을 깊이 공유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친구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발버둥치며 말라가는 가지인지 아니면 생명의 근원에 깊이 플러그인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가지인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성취욕을 내려놓고 원줄기에 머무는 용기, 그리고 내 곁에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이기심을 가지치기 당하는 고품을 감내할 때 맺히는 참든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기쁜 묵상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곱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송 내내 이 고대의 거대한 텍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의 시스템이 얼마나 6피트의 폰트와 지정된 색상표로 철저한 방패를 쳤는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티타늄 상자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인지적 과부하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타인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전혀 계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맹렬하고 거친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대의 일터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토록 완벽한 규정, 철저한 매뉴얼, 선을 넘지 않는 쿨한 태도와 완벽한 통제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와 서로의 삶에 깊이 침투해서 상처받고 희생해야 하는 저 야생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진짜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겹겹이 티타늄 상자를 짜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할 때 놓치고 있는 진짜 생명력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구조인 기도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실패한 낡은 가지에서 끊어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교만과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생명선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내 안의 이기심과 헛된 욕망이 가지치기 당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친구로서 오늘 내 곁에 허락하신 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텅 빈 일상에 포도주 같은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